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지금 저희들 며칠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맨 처음 밭이 길가밭이죠. 딱딱한 길가여서 씨를 뿌리면 씨가 금방 싹을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간다, 쪼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길가밭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이 혹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요. 우리 마음이 얼음같이 냉랭해지면은 뭐 어떤 말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어제 보신 말씀은 돌밭인데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나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 돌덩이 같이 딱딱해질 때 있는데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꽁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부드럽지 않아서 돌같이 딱딱하게 꽁한 것이 굳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밭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씨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면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씨에는 씨앗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나요? 씨 뿌리는 분은 오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씨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늘 밭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관심사는 밭이 어떠냐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가시덤불 밭의 풍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논두렁, 밭두렁, 또 산 밑에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제 찔레꽃 덤불이 막 이렇게 나면은 아주 큰 이렇게 수풀을 이루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찔레 가시덤불 아래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쑥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또 이제 벽시 같은 거 잘못 떨어지면 이렇게 자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가시덤불이 전체 위를 막고 있고 해를 가리고 있어서 그 덤불 밑에서 자라는 풀이나 곡식이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해를 받지 못하니까 튼튼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좀 시들시들 아주 가늘고 하얗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혹 있으실 겁니다. 휘어지죠. 그리고 또 그 가시를 지붕같이 막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위로 자라갈 수 없는 풍경을 여러분 종종 시골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잘 듣긴 듣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열심보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욕심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믿음보다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이게 더 크면은 결국 누가 이기나요? 이 세상 것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갈등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 염려, 욕심, 유혹, 이런저런 걱정, 이것이 늘 갈등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세상은 아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더 우선이지, 더 중요하지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세상의 광고고 홍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매스컴, 정치인, 또 세상의 공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아니, 내일부터 내 유익부터 챙기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다. 또 즐거운 일부터 인생 짧으니까 즐겨라. 그래서 늘 옛날 어른들 불렀던 노래 뭡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누나니. 그리고 이 노래 좀 20대 30대들 이 노래 부르지 않지만 생활은 실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놀 틈도 없었어요.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 겨우 입술에 이제 밥 먹고 사니까 노래만 그저 부르고 정말 놀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 노래 모르죠. 안 부르죠. 그러나 실제 삶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다니엘처럼 10대 때부터 젊어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언론,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든지 정말 믿음이 완벽하게 자라서 나는 그거 다 이미 다 초월했어. 정말 이런 득도의 수준에 이르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이제 지난 1년간 성경 공부한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과정을 7가지로 요약을 해요. 이분이 말이 100%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러한 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거 우리 믿음의 큰 전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초청하시죠.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와 환경, 사건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갈등으로 몰고 간다.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믿음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는데 동시에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겨요. 이거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할 수 있을까? 나 못하겠는데?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여섯 번째 단계가 조정 단계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거 때 얼마큼 할 수 있을까? 100%? 50%? 아니 다음에 못하지? 이런 계속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조정 단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까 말까를 내 스스로 내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 조정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어떤 그런 또 다른 구체적인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더 큰 믿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쭉 읽는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풀이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서 하는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 속에 은혜도 되지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거기서 그냥 스탑하느냐, 이거는 좀 뭐 각자 그때마다 좀 우리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염려가 생겨요. 재물의 유혹이 생겨요. 세상에 여러 욕심이 생겨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가 또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뒤질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뭐 세상에 있는 대로 사는 게 더 안전하지라는 어떤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거나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쭉 소개하며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씀을 해요.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에,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죠. 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좀 이게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창세기 어제까지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읽으신 분이 벌써 창세기 50장까지 읽은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회자 순장에게 카톡방을 지금 하고 계속 뭐 이렇게 읽은 것을 서로 이제 이렇게 한 잔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두 분이 창세기 50장까지 읽은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상 속도로 갑니다. 제가 평균 속도로 가야지 조금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 있고, 제가 너무 앞서가면은 또 이제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1년에 1독 가는 거로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있고, 또 뭐 다르게 읽는 건 읽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평균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이니까 성경 읽기표 여기 좀 가져가셔서 하루에 3장, 5장 이렇게 쭉 읽으시면 우리가 1년 안에 1독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읽으시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고 어디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혹은 강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이게 또 혹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것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일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정말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들어 누워서 끙끙거리고 염려를 며칠 해야 되죠. 근데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이제 좀 이런저런 이제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고 또 좀 머리가 좀 아프시면은, 옛날 어른들 정말 그러셨어요. 이렇게 머리띠에 이렇게 질끈 동요 매고 그냥 누우셔서 끙끙 이제 알아 누우시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고 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머리띠에 질끈 동요 매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이틀 밥 안 먹고 그냥 끙끙거리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고 이렇게 한숨 쉬면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하면 좋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할 일은 또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지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